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단장하라, 바르게 단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명절 전에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고 오늘이 4주째인데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시리즈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을 깨어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잠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난 사람은요, 깨어나고 나면 아침이 딱 되고 나면 출출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어요. 깨어난 사람은 무언가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고픔을 체험받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갈망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할 때 피 끓는 열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런 열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내 안에 꿈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으면 그런 영적인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추석 전주였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중심, 마음을 가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가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 우리가 보이는 건 외모밖에 안 보여요. 얘가 조금 이쁘게 하고 왔구나. 얘가 오늘은 조금 멋있구나. 덜 멋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오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 단장을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아침에 눈 부시시하고 바로 밖에 나오고 바로 예배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옆 사람 보세요. 뭔가 본인이 뽐낼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뽐을 내고 오셨어요. 본인이 단장을 하고 왔다는 거죠. 저도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수염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아침까지 수염이 더부룩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그리고 거기다가 깨끗하게 한 데다가 우리가 화장도 하고 이쁜 옷도 입고 밖에 나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내가 먼저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상처, 저주,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들었던 나쁜 말들, 나쁜 생각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의 쓰레기와 같고 구조물과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내어버리는 시간,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하는데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이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이 갖지 아니하면, 거기다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해도, 씻지 않고 화장하면 화장이 잘 받나요? 안 받아요. 그 전날 너무 피곤해도요, 화장이 잘 안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잘
세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을 하면 화장이 뜨지 않고 잘 받고 더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씻어 내어지지 않으면 거기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도리어 오염되기만 하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교회 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잘 씻으셨습니까? 깨끗하게 안 씻으면 아예 밖에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장하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 결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셔요.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수하고 그리고 칫솔질하고 그리고 목욕하고 나를 단장하는 것들을 이제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씻지 않고는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씻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죠? 저희 하준이만 해도요, 씻으라고 하면요, 왜 이렇게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머리 감고 목욕하라고 하면 싫어. 오늘은 세수만 하고 올 거야. 아무튼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크고 난 다음에 습관되고 난 다음에는요,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다 씻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아들이죠. 주아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씻어서 탈이에요. 하루에 목욕을 여름에는 5번씩 막 해요. 본인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빨래를 하고 너른 걸 가지고 오면 우리 주아 팬티만 5개 하루에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커서 이제 한 2번으로 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데 있어서는요, 몸을 꾸미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요, 밤에 잠자려고 하다가도 이게 꿉꿉하다고 하는데 알아드시는 분은 알아들으세요. 막 몸이 꿉꿉하면 습기가 있다고 하는 걸 몸이 느끼는 거죠. 끈적이면서도 몸이 그러면 도대체 잠이 오지 않아서요, 밤을 자려고 새벽 1시건 2시건 가서 샤워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그걸 반응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이 지금 상쾌하지 않구나, 내 몸이 깨끗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몸가짐을 갖고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깨끗이 씻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몸을 안 씻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막 몸이 군시럽다가 하죠.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 막 근질근질하고요. 막 그래도요, 계속 꼭 참고 계속 안 씻어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 씻고 6개월, 1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노숙자들은요, 절대로 씻지 않고요, 본인 안에서 몸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도요, 그들은 본인 냄새를 못 맡고요,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삽니다. 씻지 않아도 괜찮게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이미 처음에는요, 잘 씻다가 안 씻으려고 하면요, 몸이 막 힘들어서 마음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꼭 참고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기면요, 절대로 안 씻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재미난 얘기인데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요,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에서 콕콕 찔러서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사인해서 알려줍니다. 그렇지, 내가 다음에는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고 동일한 죄악을, 똑같은 죄악을 2-3번 하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무뎌집니다. 또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쁜 행동하는 것이요, 익숙해지고요, 그것이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노숙자와 같이 씻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노숙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잘못된 것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어두움과 죄악과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저주의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그것을 내려놓고 깨끗이 씻어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나쁘게 생각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요, 요즘 사람들이 잘 살고 그리고 부유해진 시대에 교회에서는 회개에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러므로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의 겉모습,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도 종교의 모양은 있어도 종교의 능력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며 그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은요, 오늘부터 절대로 여러분이 몸을 씻지 마세요. 몸을 씻지 않고 살아보세요. 살 수 있겠나요? 못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근데요, 살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가자마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내 자대 배치라고 해서 내 부대로 갔는데, 그때가 3월 달이거든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강원도였는데 2월 달에 3월 달 사이에 바깥에서 텐트 치고 3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씻고 휴가 나와서 잘 씻고 부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훈련 받는 거기로 가서 3주 동안 텐트에서 사는데요, 거기는 씻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요, 3주 동안 절대로 안 씻고 살았어요. 근데요, 군기가 딱 들으니까요, 이 군기가 안 씻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3주 동안 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야,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 씻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평생 안 씻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안 씻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에 우리가 씻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단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요,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기름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요, 회개하는 자만이 내 마음을 가꾸는 자요, 회개하는 자만이 나의 잘못됨을 돌이키는 자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오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통회하고 나의 죄악을 자복하여 회개하는 사람, 내 몸을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죄악과 어두움을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문제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의 상처를 대신 보듬어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 몸을 씻으면, 여러분 그냥 샤워하고 바로 그냥 나오셨나요? 뭔가 찍어 바르셨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뭔가 다듬으셨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나를 다듬고 외모를 다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저도요 양복을 입으면서 오늘 넥타이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여러 넥타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고 왔어요. 거울을 보고. 저도요 머리를 이제 감고 하면요 이 머리카락이요
그 미장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꼭 돼지털이라고 그래요. 빳빳해 갖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 안 하고 까불고 놀 때요. 머리를 넘기고 싶은데 머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드라이를 30분 동안 했거든요. 절대로 안 넘어가고요.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마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안 넘어가서. 근데 여러분 머리를 감고요. 젤을 바르고 드라이하고 저도 마음껏 외모를 가꾸는 거죠. 외모를. 절대로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를 가꾸는 것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처럼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교회에서 다른 말로 영, 내 마음의 사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가꾸지만 내 마음은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아, 내가 진짜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에 있어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정의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내 진짜 자아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혼을 가지고 몸, 육체라고 하는 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난 줄 알고 내 몸은 열심히 가꿉니다. 열심히. 근데 내 진짜 자아인 영을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가꾸지 않은 영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미래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가꾸는 것처럼요 학교에 가서요 우리의 마음도 가꾸죠. 우리 혼도 가꾸죠.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가정에서 양육받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에 결정하는 것들을 배워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몸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내 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을 얼만큼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 인생들이요 아무것도 가꾸어지지 않은 사람, 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그래서 왜 살아야 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한참 방황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살아왔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런 저를 다시금 만나 주었고 그런 저에게 꿈을 주었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그전에는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많았어요. 중독된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말을 더듬었던 거 말씀을 드렸죠.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대화가 되지 않을 만큼 묶여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말 더듬었던 묶인 것들이 그냥 풀어졌어요. 자유케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까불면서 담배를 많이 폈었는데 담배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악된 것들이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담배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담배값 2,000원이나 올린다고 또 그래갖고 나라가 많은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10,000원으로 올리건 10만 원 올리건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가 가꾸고 나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미래와 앞길이 열려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화장품을 쓰고 로션과 그리고 스킨을 쓰고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돈을 들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내 마음을 가꾸는 건 돈을 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숨은 사람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음식을 먹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양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먹어서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은요 내가 붙들은 생각과 내가 붙든
그 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못생겼어, 나는 별로야, 라는 말을 붙들은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너 이쁘다, 예쁘다, 너는 살찌지 않았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는 살쪄서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나는 살 빼야 돼, 나는 별로, 나는 못생겼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서요, 옆 사람 봐보세요. 예, 거의 살찌신 분이 없거든요. 외국인들 보면요, 저 한 3배, 4배, 5배 되신 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살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 빼빼 마른데도 불구하고 살쪘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열풍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이 나는 살쪘어, 나는 살을 빼야 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붙든 말, 자기가 붙드는 생각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왔고요, 앞으로의 미래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형통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앞길을 활짝 열어 승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숨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고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요, 신혼 초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는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그냥 그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콩깍지에 씌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에 그냥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 있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 내 남편이 있는 것만 나는 행복해서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오직 그대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라는 사랑을 하면서 행복한 가운데 갑니다. 하지만 다 경험하신 것처럼 요 마음이 3개월, 6개월, 많이 가봤자 1년 가면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제정신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나 중심으로 되어졌어요. 왜 나한테 안 맞춰주느냐, 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상대방한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싸움이 생기고 주도권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콩깍지가 확 씌워버리면요, 오직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도요, 시간이 가다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랑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도 알지만 나 좀 봐달라고,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내 기도에 더 응답해달라고, 왜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라고 내 요구를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방황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신앙의 문제가 터지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그 마음을,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 신혼생활, 그 결혼생활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혼생활이 문제가 막 발생합니까? 그 첫사랑했을 때 그 애틋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촛대 사명과 비전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속사람을 갖고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첫사랑의 애틋함,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뻐했었던 그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요,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초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믿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생활 10년, 그리고 지금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왜? 알 건 다 알고, 그리고 기대해봤자 안 이루어질 거 알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반대로 돌이켜보세요.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으로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갈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겉모습을 잘 가꾸기 위해서 잘 씻고 잘 꾸미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과 어두운 것과 상처 입은 것들을 회개하고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그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은 사람,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갖고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승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형통과 평안함을 같이 누려서 그 안에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